구약성경 951쪽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회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깊이 하지만 이 전도서는 전도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이 해변 인생, 해 아래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 올람 인생, 해 위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 아래 인생도 성공하게 하시고 해 위의 인생도 성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세상 살기가 어려운가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할 때 그 교회를 오랫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90세가 그 당시에 넘으셨는데요. 96세 정도 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의견을 추종해 주고 그리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로 목사님의 그런 의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은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사람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사를 보게 되면 연예인들도 지인들을 믿다가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도 저 사람은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무척 아주 주의 깊게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누었죠? 학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봤어요. 왜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세상 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학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학대를 하는 사람의 손에는 권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세상 살기가 어렵죠?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학대합니다.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학대합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학대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를 작은 사람을 학대합니다. 주인은 그 종업원을 학대합니다. 이렇게 그 학대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동급생끼리도 서로 학대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학교에 그런 학폭 문제가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학대에 대해서 지켜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봤는데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박수를 쳐줘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시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6절 말씀에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인데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콜 키세론 함마 아세. 시작. 콜 키세론 함마 아세. 예.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이것은 모든 일에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을 해서 그만큼의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보니까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했고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이제 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시기할 때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단순하게 시기합니다. 그걸 단순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절에 보니까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모든 시기의 근원이 뭐예요? 우월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왜 저 사람이 성공을 했지? 성공을 해도 내가 해야지. 근데 왜 저 사람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하지? 하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을 우리는 단순 시기라고 하지만 그 시기의 근원을 찾아보면 자기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성공하지? 그 사람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시기를 받는 거예요. 시기를 받습니다. 그 시기를 받는데 그 시기의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난데 왜 저 사람이 성공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월감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데 그 우월감에도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 우월감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뭐예요? 우월감은 나는 너보다 낫다라지만 교만은 뭐냐면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합니다. 겸손해지는 데는 3박 4일의 시간이 걸리지만 교만하는 데는 채 1분도 안 걸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참 네가 이렇게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으니까 너는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도 못마땅한데 사실 입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내려냐면 배로 내려와서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배가 아플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시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시기의 고는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의 근거는 뭐예요? 교만입니다. 너는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소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합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데 어떻게 저 사람은 성공했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기 어려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그대로만 봐줘도 참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들어있죠. 시기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월감이 담겨져 있고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나이 들면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해, 정말 성공했어, 너는 잘한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시기하더라.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다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딱 본 사람이 이제 우매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우매자는 뭐냐면 팔짱을 탁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시기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을 질타하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래서 나는 일 안 해. 나는 팔짱만 끼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팔짱을 끼고 있다 하는 것은 손을 접다, 손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손을 접는다, 손을 모은다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만 축낸다는 것은 제 살을 깔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궁핍이 뭐처럼 옵니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고 누워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궁핍이 강도처럼, 도적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시기를 받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극단적으로 게으른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게으름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동시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특히 잠언은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언에서 찾아보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이 곤충 중에서 가장 열심히, 모든 곤충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배짱이 빼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성실한 곤충이 뭐냐면 바로 개미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사람한테 가서 배울 것이 아니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 근데 잠언 10장 26절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시키는 사람, 부리는 사람에게는 마치 이의 식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의 식초를 갖다 뿌리면요, 이가 아주 그냥 시큼하잖아요. 그것처럼 싫은 거예요. 싫은 대상이고, 그 다음에 눈에 연기 같아요. 여러분, 눈에 연기 한번 들어가 보셨죠? 눈에 연기가 막 눈물이 막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그 상관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아요. 잡은 것조차도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사람이 부와 기를 얻는 방법은 부지런해야 부와 기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게으르게 딱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 포르쉐 탈 거야, 나 좋은 아파트에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최고의 하이 클래스 삶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뭘 얻는다?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게으른 자를 좋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해요?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게으른 자의 길은 뭐가 냐면 가시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를 지나갈 때 가시가 막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의 길은 대로, 길이 쫙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거에 대해서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썼어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게으르냐면 자기의 손을 그릇에 이렇게 넣고도 이거 올리는 것도 귀찮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2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인데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도 당장 어떤 삶의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갈아 놓습니다. 그래야만 봄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는, 그래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은 게으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궁핍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도와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있고 그냥 중간중간인 사람이 있고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러 옵니다. 랍비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동전 한 푼도, 한 페니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그 게으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지런한 사람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사람은 만약에 그 부지런하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1장 2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이 그 게으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있어요. 22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너 나가서 일 좀 해. 너 나가서 일해. 그랬더니 지금 거리에 지금 사자가 있어가지고 나 못 나가는 거예요. 사자가 나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입에 핑계만 있으며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게으른 사람들은 그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해요? 항상 입으로 변명하는 거예요. 너 왜 일 안 해?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게으른 것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 문이 이렇게 거기에 그 문짝이 이렇게 돌잖아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노느니라. 여러분, 그 침대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침대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게으른 사람이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제 솔로몬이 그 5절을 왜 그 얘기를 했냐. 5절의 말씀,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절만 만약에 5절 말씀이 오면 아이고 일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미리 경고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한 거 그리고 한 손에만 가득한 거.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우리 이 세상의 논리는 두 손에 가득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손에 가득하지만 피곤한 삶이 있고 한 손에만 가득하지만 평온한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더 좋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두 손에 가득하지만 피곤한 삶을 선택할 필요 있어요. 이건 게으른 사람은 아예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미리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이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두 손에 가득하든지 한 손에 가득하든지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열심히 일해서 두 손에 가득해서 피곤한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지만 한 손에만 가득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나아요? 분명히 우리 세상의 원리는 두 손에 가득하지만 피곤한 삶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결국은 그건 바람 잡는 행위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벌었지만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병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만 벌었지만 평온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죽도록 일하면 늙어서 죽도록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무 물질주의적인 삶,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게으른 자는 자기의 목만 축내는 사람은 그걸 아예 제껴놓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자족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이 낫냐?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이 큽니까? 500만 원이 큽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이 크죠. 1,000만 원을 가지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더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자체를 뭐라고 보자면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평온함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지혜가 많고 그리고 인생을 헤아리면서 자세히 관찰했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주목한 관점은 두 손에 가득한 삶이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나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억만 있으면 내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노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그분이 10억을 벌었어요. 야,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10억을 벌자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10억 갖고 안 돼. 15억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15억을 벌었어요. 야,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물론 교회 안 나오고 신앙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목표했던 그 5억을 더 벌었으니까, 15억을 벌었으니까, 자기가 10억만 있으면 자기 소원이 없을 거라고 했던 사람인데 10억도 설치했고, 가만히 보니까 10억 갖고는 안 되겠다. 15억.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5억도 벌었어요. 근데 그 15억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오로지 일만 했어요. 그래서 15억을 벌었어요. 근데 15억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15억 갖고 안 돼. 나 15억 갖고 못 살아. 언제는 1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10억도 벌고 15억도 됐는데도 15억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목표를 상향을 칩니다. 그래서 20억, 난 20억은 있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합니다. 그래서 20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사고, 그래서 빌딩을 또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대출금을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막 돈을 막 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신방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 제가 20억만 벌면 교회 갑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언젠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20억은 벌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2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지방에 결혼식을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뻥! 세상을 떠났어요. 그 20억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1에 0을 붙이면 10원이 되는 거고, 2개를 붙이면 100원이 되는 거고, 0을 3개를 붙이면 1000원이 되는 거고, 4개를 붙이면 10,000원이 되고, 5개를 붙이면 10만 원이 되고, 6개를 붙이면 100만 원이 되고, 7개를 붙이면 10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8개를 붙이면 뭐가 돼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만 붙이면 돼요? 0만 붙이면 돼요. 0만 붙이면. 그 0이라는 게 뭐예요? 0이에요. 공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20억을 벌었지만 그 20억을 고스란히 자녀들의 그 유산 분쟁으로 몰고 갔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아버지가 정말로 이 20억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들이니까 15억 가져가야 돼. 뭐야, 지금은 남녀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10억씩 나눠 하면서 남매가 싸우는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변호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막 서로가 원수가 되고. 아니, 참 안타깝다. 결국은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여러분, 10억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15억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20억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면 안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고,
해 아래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해 위의 인생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 100년을 살지도 못하고 1000년은 더더욱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무르고 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워킹 홀리데이 삶을 살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이렇게 넉넉해요?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죄수의 신분이고 그 미결수의 신분인데 뭘 가지고 있었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4장 4절부터 6절이니까 너무나 짧은 절수이기 때문에 설교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워킹 홀리데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가 뭐예요? 워킹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했으면 홀리데이 즐기는 삶, 만족하는 삶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워킹 일해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워킹하고 홀리데이 삶을 살아라. 왜? 네 인생 그렇게 긴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워킹만 해서 많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 시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 주위에는 그 사이드에는 게으른 사람이 또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더 낫다. 난 정도가 아니라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 소득에 큰 가치를 두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한 손에는 꼭 그것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나 두 손까지 가득하려고 하다가 바람을 잡는 어리석은 물질주의자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만족하고 열심히 기뻐하고 열심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끈적끈적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타락시키고 경륜에서 이탈시키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잡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욕심과 이기심, 이것들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경로를 이탈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나보다 훨씬 지혜가 많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더 모든 판단력을 가진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착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